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졌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비전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7월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야베스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꿈을 주시며 믿음으로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꿈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꿈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실제 그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눴고 오늘도 이어서 함께 그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경 중에 시편이라는 책이 있죠.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요약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 이 시편 1편인데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진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알 수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과 종국에는 망하게 될 죄인의 삶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대비시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영원한 갈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이 묘사되고 있지만, 시편 2편부터 150편까지에 이르는 그 시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의인이 잘 되는 것만 같지도 않아요.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 들기도 하고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굉장히 좀 배 아파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참 모호합니다. 부자는 의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부자는 의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는 욕심이 많으니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삶이 가난하니 의인이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그 형통하면 의인이고 형통하지 않으면 악인이다라는 그 구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형통한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형통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형통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형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제까지는 내가 형통했는데 오늘부터는 형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관념적으로는 의인이다, 악인이다 이것을 구분하기 쉽지만 실제 삶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 삶의 내용은 살펴보면 의인과 악인이 명확하게 잘 나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뭐 다른 사람 다 대쳐두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의인이다 아니면 나는 악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면을 보면 의인인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떤 면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늘 알쏭달쏭하고 늘 아리송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히 악한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무서운 죄를,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다, 악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관에 따라 우리 생각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가려져야 하는가? 이것이 시편 전체에 나타나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시편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어떤 건지 악인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편 전체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부터 알려드리면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갈라놓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푹 젖어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편 1편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악인들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잔머리 쓰고 모략을 꾸미고 인간적인 어떤 이성을 추구하는,
밤낮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을 수 있을까?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는데, 내가 무언가 내 이익과 내 만족만 위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그런 것 같아도요, 내 삶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내용들이 없으면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없으면요, 말씀을 도외시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주셨죠. 왕들이 백성들에게 선한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기준으로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자리를 주시면서 그 왕으로 오르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늘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까닭에 선한 왕이 되고 온전한 왕이 되고 그 나라가 장구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악한 왕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악한 왕들의 특징 가운데 성공한 왕처럼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2세가 그러한 인물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외교와 정치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왕 시대에 그 나라가 굉장히 좀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국 강병을 이끈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를 가리켜 뭐라고 묘사하냐면 악한 왕이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각은 내가 내 삶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냈느냐 못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뭔가를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됐느냐 기준이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다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로보암 2세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가 있냐면 말이 중요하고 병거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강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그 시대에 강한 나라였는데 애굽과 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말도 구해오려고 하고 병거도 구해오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의 시선과 그의 삶의 방향이 애굽이나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 2세를 가리켜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악한 사람 되는 거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제 야곱의 삶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창세기 32장 7절로 20절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좀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이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그 기준을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32장 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악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삼촌 라반과 품삯을 나누는 그 장면을 봤죠. 사실 그 품삯을 나누는 그 장면에서 보인 이 야곱의 모습도 그리 옳다고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서를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 넘어 산도 결국 누가 초래하고 있습니까? 야곱 본인이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왜 자기를 잡으러 옵니까? 자기가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 위험 앞에, 이 위험천만한 상황 앞에 야곱이 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자,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기도합니까?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처음 여기에 올 때는 지팡이 하나 손에 쥐고 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두 때나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 때나 거느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됐는데 에서가 나를 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 거다.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철저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철저히 자기 생각대로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세 때로 나누죠.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눠서 먼저 이 강을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각 때마다 얼마간의 차이를 두는 거죠. 이 얼마간의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20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으로 내가 만든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형의 감정을 풀면 형이 나를 좀 좋게 봐주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날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야베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야베스의 기도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전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야베스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로 하나님이 야베스를 세워주신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서 내 거 지키기에 급급한 거예요. 내가 올 때는 지팡이 하나 짚고 넘어왔는데 지금은 2대나 잃었고 이렇게 많은 거 잃었는데 내가 이거 지켜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자녀가 많아지고 이 땅을 차지하고 돌아가게 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혼자 이제 모든 재산, 모든 이제 처와 자녀들을 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그 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거죠. 마음이 무서운 거죠. 내가 과연 이 강을 건너도 될까? 내가 이 강을 건너도 내가 무사할 수 있을까?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온 것이고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간절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붙잡는 거예요. 간절하게 붙잡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 의지할 것이 없음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놔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가야 하니 놔달라고 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물어보죠.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이 삶이 고백된 것이고요. 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네가 더 이상 속이는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씨름하면서 그의 고관절을 치는 거죠. 그래서 31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야곱은 이제 혼자 야복강 건너편에 남아있고 야복강 건너가면서도 지금 재산을 3대로 나눴죠. 그리고 자기 처와 자녀들도 먼저 보냈죠. 그리고 자기만 제일 뒤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들 다 잘못돼도 지는 살겠다는 거예요. 지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다른 거 다 잘못돼도 그래 내가 지팡이 하나 짚고 여기까지 이뤘는데 내 몸 하나 건사하면 또 못 이룰까? 이런 마음에 그냥 지 혼자라도 살겠다고 지금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말은 내 뒤에 야곱이 있나이다 종들에게 말하라고 시켰지만 어느 한때가 공격당하면 야곱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떼들 데리고 도망갈 거예요. 적어도 자기 혼자라도 도망갈 거예요.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런 거예요. 형에게 예물을 보냈지만 온통 그 형을 다시 한번 어떻게 속여서 자기 목숨 건사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씨름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다리가 이제 절게 됐단 말이에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더군다나 라반은 말을 타고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기병과 더불어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야곱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에게 가죠. 라반에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형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줘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꾸 속이는 자로,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에게 편하고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자꾸만 속이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의 삶의 내용, 삶의 방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셔서라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필리핀 선교를 한 주간 동안 다녀오게 될 텐데 이 선교를 진행하고 이 선교를 준비하고 이 선교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돌발 상황들은 언제고 일어납니다.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런 급박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상식적인 선에서, 인간적인 선에서 그 문제들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비단 이건 뭐 선교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지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그 비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 꿈이, 그 비전이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갭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 어떻게 복을 구하며, 고통 가운데 어떻게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75세 나이, 적은 나이 아닌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대요. 그렇게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세까지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미 자기 아내 사례는 태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간 거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까? 한결같이 변함없이 12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사람들이 와서 갈구죠. 내가 방주를 만들면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노아였으면 몇 번씩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비는 내릴 것 같지 않은데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옆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갈구죠. 배를 만드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그 상황 가운데 1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가 한결같이 그 배를 끝까지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 꿈이 비록 현실과는 좀 갭이 있어 보이고 멀어 보이고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싶은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가 나아간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이것이 꿈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했습니다. 야곱의 삶도 가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분명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야곱이 처음에는 온갖 편법들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자기 생각대로 다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의 삶의 내용을 바꿔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는, 그 꿈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아니면 그 시험을 피할 만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연구를 다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연구를 다 합니다. 온갖 고민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그냥 너무 쉽게 상황을 정리하고 너무 쉽게 상황을 저버리고, 물론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알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제 이번 기도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노아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덮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저는 이 찬송가 중에 4절 가사가 참 좋아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요, 세상은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요, 세상은 어려워요.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려운 중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은 단번에 역전될 수도 있음을, 그거 기대하며, 그거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